지금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을 누가 쫓고 있냐면 다 아시지만 사울이 쫓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도 지도자, 대통령이라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왕정체제의 왕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다. 물론 도망자 다윗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몸이지만 그래도 왕에게 반기를 든 사람처럼 이 사울은 그를 허물을 씌워서 이제 뒤쫓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장면에서 보시면 쫓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이 숨었는데 그때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인이 등장합니다. 7절과 13절인데요. 7절에도 어떤 사람, 13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 그일라로 왔다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전하고 또 13절에는 그 그일라에서 피했다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서 사울이 다윗 쫓는 그 추격전을 도와주는,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그를 다 잡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느새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너는 이 여정에 있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사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 이스라엘의 첫째 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다윗은 또 용기를 내어서 또 그의 길을, 특별히 도망을 계속 가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계략을 세웁니다. 제대로 된 제보가 들어오고 이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25절에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지요. 사울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당신을 잡으러 기습할 거라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갑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블레셋이 그 땅에 쳐들어오므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왕궁으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죠. 오늘 23장,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늘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물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인생 일들을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넘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이나 사건의 진행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 또 교회 공동체 생활에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떤 이는 분노하고 또 어떤 이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특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냐면 한없이 연약한 인간, 한없이 부족한 인간,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사실 우리에게는 평안이 깃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고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느냐.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 실수한 사람을 벌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공동체에도 또 그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23장은 철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들이 정신없이 살 때는 거의 다 잡았는데 턱밑까지 추격했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았구나 아쉬워할 수 있지만, 다 지나고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 사건이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관망해서 조명해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모든 사람은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유가 좀 없는 편이죠. 여유가 없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우리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여유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분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슬퍼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이 그르쳐진 것 같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붙이시지 않으신 거구나. 또 반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뜻밖의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내가 잘해서, 물론 우리가 성실히 그 삶을 살아기에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공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붙여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양자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은 늘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혹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고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를 신하로 발탁해서 장수로 세웠던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에 흔히 가까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하죠. 그만큼 친밀했던 사람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 고백으로 또 이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또 내 가족, 내 이웃들도 그 마음의 안녕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